오랜만에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맨날 집 방구석에서 하다가 누가 방구석에서 하지 말고 좀 바꾸라 그러셔가지고 좀 바꿔봤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집에서 하려다가 또 이렇게 사무실 나와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눴을 때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나눴었죠. 무화과 나무와 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이어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2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앞선 스토리를 좀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이 기도하고 또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화려한 삶보다 화려한 모습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회복된 삶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열매의 삶을 맺으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이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화를 내시고 또 저주하는 표현들을 나타내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예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한판 신나게 하셨죠. 그렇게 한판 하시고 나서 떠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리고 다시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고 오늘 장면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인데요. 우리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네, 아멘.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거느실 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들과 한판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셨을까? 또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느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실까?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돌아오셔서 거느실 때 어떤 마음으로 걸으셨을까?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좀 거니실 때라는 표현을 좀 보면요.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거내실 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둘러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성전을 정화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성전이 깨끗해졌을까요?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번 하셨다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를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순종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28절 2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도자들이나 당시 성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바탕 하시고 나서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거느실 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천천히 돌아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마음으로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모습 속에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울분을 차며 아니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성전을 거느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었던 거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되게 빨리 걷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 거느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다시 옛 모습으로 살아가셨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거느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었는지, 아니면 옛 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그냥 그때 당시 한번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옛날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얘기하셨다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다시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또 주실 수도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그런 모습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이 27절을 보면서도 그렇지, 아직 나도 되게 부족한 것이 많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 또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또 따지는 모습.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한 권위를 주었냐 라고 지도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지도자들은 묻는 것이, 야, 너 뭔데 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세상이 주는 권위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권위는 바로 세상을 준 권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을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무나 성전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별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앞절에 성전 정화 사건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가 무슨 누구의 권위로,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이런 여기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네가 무슨 누구의 허락을 맡아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그 방해하는, 너 누가 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한테는 당연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저희 센터에, 필리핀 센터에 저희 한국 스텝 그리고 저희와 관련돼 있는 필리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막 휘짓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가만히 웰컴하고 있겠습니까? 여기를 지키고 있는 가드를 부르던가 아니면 맞짱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던가. 당신 누구길래 여기 들어온 거예요? 누구 허락 받고 들어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예수를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른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지켜야 될 자기의 권위,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어떠한 그 영역 안에 누군가가 침범하니까 이 지금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목사고 선교사고 잘 나가는 어디 그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반박하고 너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짓들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은 구약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만 지켰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을 때 당신이 누구길래 나의 지금 영역을 휘짓고 다니면서 막 엎으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말씀에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번 주에 우리가 신선교사님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질문한 것은 이혼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누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줬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줬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권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29절하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 아니 질문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화의 흐름인데요. 갑자기 질문을 받았는데 또다시 질문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는 정말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너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주십니다. 그 권위를 누가 줬는지 네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요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좀 풀이하자면 이들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한을 죽인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얘기하면 당시 이 요한은 당시 백성으로부터 되게 인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이렇게 추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을 죽였다라고 사람으로부터 죽였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31절에 보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답을 못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 물음에 알고는 있어요. 뭐가 더 옳은 것인지, 뭐가 더 정답에 가까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 요한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을 들으니까 이거는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거는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한 이 얘기를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우리들한테 이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또 무엇을, 또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해 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마지막 우리가 8절부터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제가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거는 모든 게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역할이, 그러니까 저번에 계속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저번 거에 어떻게 보면 2편이지만 성전의 역할인 기도고, 또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또 맞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또 나의 유익만, 열매를 맺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우리 이야기를 통해 지도자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저주받은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아직도 그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혀서 살아가야 돼. 너네가 아직도 계속해서 그 물건을 팔고 동물들을 팔고 환전을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는 저주받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할 때 동일하게 반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문을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반문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아직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아직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금 질문하셨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내 안에 아직 기도가 없고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저주받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지도자들은 답을 못합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마가복음 32절. 예, 권사님.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야, 니네 답 못해? 나도 안 할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못할까요? 그거는 이 지도자들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죠? 저도 이게 기준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한문으로 보니까 터기의 본보기 준이라고 합니다. 제일 바탕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본보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베이직인,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깔고 간다라는 이야기 하는 많이들 하잖아요.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지도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떠한 물음 속에, 예수님의 물음 속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준이 되는 이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군사 용어, 제식 훈련할 때 많이 또 사용이 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철상 장로님께서 군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근데 그거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몇 번 훈련소의 기준,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기준, 기준.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몇 번 훈련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 기준하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누가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앞에 리더가 몇 번 훈련생 기준 이거를 외치지 않으면요. 그 군대는 무너지고 그 군대는 군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누군가의 음성, 대장의 음성이 없으면요. 이렇게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나 몰라.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의 내용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없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선지자가 있어도 자기 소견대로. 왜?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여러분들 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래? 하나님의 말,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정말로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워지. 그 기준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그 기준이 반석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기준이 없는 모래 위에 서여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없는 기준 속에서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닌 열매가 있는 삶으로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번의 이야기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거느림이 답답하고 울분이 찬 어떤 그런 거느림이 아니라 정말 나와 아이고 그래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함께 나랑 걷자 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교회의 그 온전한 모습,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가 없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화려함은 없지만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